예수 위성방송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3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뼈대 세우기 23번째 시간. 특별히 오늘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는데, 먼저 2차 전도 여행에 들어가기 이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부분과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기록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서신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잠시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 지도를 한번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안디옥을 떠나서 구브로 섬에 가서 서기오 바울 총독을 이제 구원한 그러한 사도 바울과 또 마가라는 요한과 바나바는 배를 타고 버가로 가죠. 그래서 버가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이 마가라는 요한은 떨어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한 곳이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여기에서 복음을 다 증거하고 버가로 돌아와서 또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실루기아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해서 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가, 또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고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선교 보고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거기 안디옥에 있는 동안에 첫 번째 기록한 서신서가 무언가 합니까?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이제 기록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디옥, 바로 이 안디옥에서 어디로 썼는가? 언제냐 하면은 1차 전도 여행 후,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 이전에 갈라디아 지방에, 즉 다시 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자신이 다녀온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 지방에다가,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에다가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왜 이 시기에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 회의 이전에 예루살렘 회의를 다녀오기 이전에 썼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안디옥에서 복음을 이제 증거한 그 1차 전도여행 시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지를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오랫동안 있는 동안에 갈라디아 지방에서 소문이 들려옵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참 구원을 받으려면 이방인들도 할례를 먼저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 또 안디옥에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또 내려와서 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제 말을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지방에 있는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도 많이 혼돈이 일어나고 갈라디아 지방에서도 혼돈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참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그러한 그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지방에 편지를 써야 될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로 예루살렘 회의에 바나바와
바울이 참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도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했으면 어찌해서 핍박을 내가 받았겠느냐.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하고 이제 갈라디아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를 아무리 읽어봐도요,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 자 봐라, 내가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을 했더니 사도들이 전부 모여서 이제 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야고보 사도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이 의논을 모여서 했는데 결론이 났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일체 없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얼마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가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유권 해석을 받아오라고 이제 파송을 하게 되는데, 거기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 유권 해석을 받죠. 근데 이 유권 해석 받았으면은 갈라디아서의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분명히 갈라디아서 내용 편지 안에 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참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사도들이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려주었다 하고 이 내용을 분명히 갈라디아서에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갈라디아서 안에 일체 없는 걸 보았을 때 분명히 이것은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하기 이전에 쓴 편지다.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을 다녀온 후에 썼을 것이다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또 혹자들은 이제 2차 전도여행의 여행 시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고린도에서 쓰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후에 갈라디아서를 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연구하고 제가 성경을 읽고 모든 것을 보았을 때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쓴 편지인데 1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 이전에 쓴 편지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고 또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이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지요. 그런데 거기 갔을 때 이제 모든 사도들이 모여서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의논을 합니다. 그랬을 때 결론을 내리죠. 결론을 내리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결론을 내려서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도로 돌려보내고 또 그 결론 내린 그것을 편지에 써서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에게 이제 들려주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몇 가지 이제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되지만 3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아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도 먹지 말아라.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라. 이 3가지만 이제 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편지에 써서 야고보 사도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야고보 사도가 이제 유다와 실라에게 이 편지를 써서 들려서 보냅니다. 참 이 우상의 제물, 또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 3가지, 음행은 물론 예수 믿는 사람 하지 않아야죠. 그러나 우상의 제물, 우상의 제단에 올라갔던 제물, 또 목매어 죽인 것, 이런 것 우리 신약에 들어와서 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고 봅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참 우상의 제단에 올라갔던
음식들도 다 먹어도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당시에 복음이 증거가 될 때 물론 이방인들도 그 복음을 듣지만은 유대인들도 회당에서 모여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참 모세 오경을 읽고 참 그 배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안식일마다 모여서 듣는 그 내용들이 늘 보면은 우상의 제물도 먹지 말아라, 또 목매어 죽인 것도 먹지 말아라, 음행도 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배려한 내용이 아닌가. 유대인들이 지금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래도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만일 우상의 제물도 먹지 말고 먹어도 되고, 또 목매어 죽인 것도 먹어도 되고, 음행은 물론 하지 않아야 되지만요, 이런 것까지 했다면 아마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많은 걸림돌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이 당시에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의 도로 돌아갑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오른편 쪽에 있는 베드로의 동굴의 제단, 제가 지난주에 1차 전도여행 때 안디옥 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의 초대교회가 여기에서 모이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들어가면은 도피터널이 있는 것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말씀드린 도피터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5장 39절로부터 18절 22절까지가요 2차 전도여행,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많이 다투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수일 후에, 거기 예루살렘으로부터 다녀온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자, 갔다 온 후에 사도 바울이요, 바나바에게 우리가 저번에 다녀왔던 그 성들,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세운 그곳, 제자로 삼은 그곳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 각 성들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가, 또 거기에 있는 형제들이 잘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한번 가서 참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자라고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바나바는 그렇게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마가라는 요한도 데려가자. 다시 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동행했던 마가라는 요한, 이 바나바의 생질이 되는 이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그럽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 마가라는 요한은 1차 전도 여행 갔을 때 돌아가지 않았냐, 우리하고 마음이 맞지 않아서 돌아갔다, 그러면서 데리고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데려가지 못하겠다 그렇게 할 때 서로 그 문제 가지고 다투었다라고 39절 15장 39절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갈라서게 됩니다.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이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고, 바울은 바울대로 신라를 데리고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어디로 이렇게 갈라서게 되는지 우리가 지도를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바나바와 지도를 한번 볼까요?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요한이라는 마가는 이제 실루기아를 통해서 자기의 그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그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되고요. 또 바울과 실라는 안디옥에서 떠나서 이 다소, 자기가 자기의 고향이죠.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를 거쳐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다소에 가면은 지금도 트래디셔널 시티 웰, 그러니까 우물이 있는데요. 그 우물가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런 그림이 있고, 그 옆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다소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떤 인물인가, 그의 행적과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런 게시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다소라는 곳에 있는 그 우물 유적지죠. 그리고 이 다소에서 이제 사도 바울과
이 신라는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길리기안 게이시라고요. 산에 이렇게 뚫려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산으로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좀 참 지금도 자동 프리웨이가 하이웨이가 이쪽으로 열려 있는데요.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지형이 있죠. 이 길리기안 게이트를 지나서 더베로 갑니다. 자, 길리기안 게이트, 여러분 이 산 속에 이렇게 산이 두 개 갈라지면서 갈 수 있는 강도 여기 흐르고 이 여기를 길리기안 게이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더베로 가는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보면 갑바도기아라고 있죠. 이 갑바도기아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갑바도기아 사람들이 성령 강림할 때 거기에 와 있었던 걸 봅니다. 거기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 성지순례를 할 때 많이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곳이 갑바도기아에 있는 돌로 된 이런 산인데요. 산에 이렇게 이 바위들이요, 참 손톱으로 긁어도 이렇게 긁힐 만큼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런데 일단 공기에 노출이 되고 나면은 단단해져요.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또는 또 해족속들 이런 사람들도 오래전에 여기에서 많이 살았다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 갑바도기아로부터 더베로 가는 길 주위에 있는 도로 표지판이죠. 자, 그래서 이 더베로 가게 됩니다. 이 더베로 지금 우리가 가면은 이렇게 텔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사도 바울이 또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2차에도 다녀갔던 곳입니다. 그래서 더베를 통해서 다시 이제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지도를 봅니다. 네, 루스드라는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참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그러한 곳이죠. 이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요,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루스드라도 지금 가서 보면 이런 테일만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발굴을 하지 않은 그러한 테일인데요. 여기는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제자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모친은 믿는 여자 유대 여자고 부친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나는데, 떠나기 직전에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의 부친이 헬라인인 줄을 사람들이 안다. 유대인들이 안다. 이것은 자, 1차 전도 여행 때 다니면서 1차 전도 여행 갔다 와서요. 아까도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갈라디아서의 많은 내용들을 보면 그 율법을 지키는 것과 우리 참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이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 사이에 이렇게 기록해서 갈라디아 지방에 보냈는데요. 2차 전도 여행 시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제자로 삼아서 데리고 가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할례를 시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가 갈라디아서에 얘기한 것과 실제 자기가 행하는 것이 좀 이렇게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하기보다는 비록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지만은 이제 주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 모든 걸림돌이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막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한 영혼이라도 한 심령이라도 자기가 제자로 같이 다니는 이 디모데가 할례 받지 않은 그 문제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어서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된다면은 그 얼마나 복음의 낭비요, 복음의 참 비효율적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할례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그 사상을 우리는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많이 알 수 있죠. 내가 얼마든지 우상의 제단 위에 올라갔던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은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인해서 실족을 한다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사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루스드라에서 다시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제가 지도에 나올 때요, 이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한 부분은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지방을 통해서 분명히 여기를 지나갔으리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이고요. 살라드 라인, 이렇게 살라드 라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루스드라에서 이쪽 이제 서쪽으로 가면서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거쳐가지 않을 수가 없지요. 성경도 그 북쪽 지방을 이렇게 거쳐갔다라는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고니온 박물관에도 지금 가서 보면은 이렇게 이고니온이라는 이렇게 글씨가 이름이 도시의 이름이 있는 그런 비가 박물관에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이고니온을 거쳐서 분명히 안디옥, 비시디안 안디옥을 이제 거쳐가지고 갑니다. 가는데 성경이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이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녀 무시아, 여기 무시아가 여기 있죠. 무시아 앞으로 같이 갔을 때 이제 비두니아, 이 북쪽 지방, 비두니아와 본도 있는 이 북쪽 지방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거나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참 우리 인간들이 세우는 그 계획을 참 하려고 할 때요,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죠. 성령이 이제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그저 사역자는 성령이 길을 막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때는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길을 쫓아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루스다를 지나서 이고니온과 이제 안디옥을 지나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아시아로 허락지 아니하고 또 비두니아도 허락지 아니하고 결국 사도 바울은 두로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두로아는 지금의 터키의 그 서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드로아에서 드로아 사진을 먼저 몇 장 볼까요? 네, 지금 이 드로아에 있는 유적이고요. 그 다음에 멀리 에게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드로아에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사진은 벨로니아 오크 트리의 그 나뭇잎인데요. 이 드로아에 가면은 빌립 2세, 다시 말하면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의 그 무덤에서 발굴된 면류관이 거기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면류관, 빌립 2세가 썼던 이 면류관이요, 이제 무덤에서 발굴이 됐는데 이 여기에 그 모양들이 지금은 상당히 부식이 돼서 알아보기가 상당히 힘이 들지만은 이것이 바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벨로니아 오크트리의 나무 잎 모양, 그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사진 보고 있는 이 뼈가 바로 유골이 빌립 2세의 유골입니다. 자, 그리고 드로아에서 이렇게 저 멀리 에게가 바라보입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에게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건너와서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주세요 하는 그러한 환상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됩니다. 이 그림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참 에게에 건너 있는 그 마게도니아 사람의 그 부르심을 이렇게 보는 그 그림이죠. 자, 그리고 드로아로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마게도니아, 에게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그리고 네아폴리로 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아폴리는 빌립보로 가기 이전의 첫 성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마치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그러니까 시리아 안디옥, 사도 바울을 참 선교사로 파송했던 이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떠나기 위해서는
이 실루기아라는 곳으로 가야만 했던 것처럼 빌립보로 가기 위해서는요, 빌립보 가기 이전에 이 네아폴리라는 곳을 거쳐야, 이 항구 도시를 거쳐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네아폴리 사진 한 장 볼까요? 네, 이 사진이 바로 지금 현재 네아폴리, 아마 이 부근 어디에 사도 바울이 이제 탄 배가 정박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아폴리 바로 옆에 거기 빌립보가 있죠. 이제 빌립보로 사도 바울은 네아폴리를 통해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이 간단한 빌립보 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자, 네아폴리에서 오면 이 길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위쪽에 극장이 있습니다. 지금 극장이 있고요. 또 그리고 아래쪽에, 이 길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저작거리, 우리 성경에 보면 빌립보에서 저작거리에 가서 재판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저작거리, 지금의 로만 포럼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리스 말로는 아고라, 그리스 시대에는 이 저작거리를 아고라라고, 로마 시대에는 포럼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십자군 때의 교회 건물이 여기 있고요. 지금 여기 조금 이따 제가 한번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 건물은요, 공중 화장실입니다. 공중 화장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발굴을 해서 발굴을 했는데요. 제가 사진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길 위에 보면, 지금 이거 현재 도로죠. 현재 도로고, 이 길 위에 보면 여기 어디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이제 갇혔을 때 그 사도 바울의 감옥이었다라고 여겨지는 곳이 또 이렇게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요, 왼편 쪽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또 이렇게 좀 성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아크로폴리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산 높은 곳에 이 성벽, 여기 있는 이 성벽들은 산 등성이를 통해서 이렇게 쌓여졌던 그 성벽이고요. 이 아크로폴리스는 적으로부터 침입을 받거나 했을 때 이제 최후방이라고 할까요? 이제 마지막 보루죠. 그것을 아크로라는 말은 위라는 말이고, 폴리스라는 말은 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꼭대기에 있는, 탑에 있는 이러한 도시입니다. 지금도 여기 잔해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대충 그 등고선을 이렇게 좀 그려봤는데요. 한번 보세요. 등고선을, 네, 이 등고선 산 제일 높은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산이 바로 이 아크로폴리스가, 그 빌립보의 아크로폴리스가 있었던 그 잔해가 지금 여기 보이죠? 네. 그리고 멀리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포럼이 오른편 쪽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저작거리. 네. 산에서, 아크로폴리스에서 본 저작거리입니다. 이 포럼, 로만 포럼. 여기에는 상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교제도 하고 그러는 것이고, 여기는 교회 건물이 있죠. 그리고 이쪽 뒤에 화장실이었다라고 여기지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유적이 상당히 빌립보에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은 지금 비아 에그네시아라고 그래서요. 에그네시아 호도스. 바로 로마로 통하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로 가는 그런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길이 바로 로마로 향했던 그러한 길인데요. 여기 마차가 다니면서 홈을 이렇게 낸 것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여기에 가서 빌립보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가게 되는데, 빌립보에 가서 안식일 날 어디에 기도할 곳이 없는가 하고 사도 바울이 강가로 찾아나갑니다. 강가로 찾아나갔다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인들을 만납니다. 기도하러 나온 이제 여인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서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루디아가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제 여기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가서 거하자라고 하면서 참 강권해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참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이 강가가 바로 루디아를 만났던 강가가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 근처에 보면은 교회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교회 건물 안에 들어가서 그 창에 있는 스테인 글라스에 사도 바울과 이 루디아의 그 참 조각이 있는 그 스테인 글라스를 찍은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그 빌립보에 가면은 이 샵, 이 가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가게 이렇게 칸막이도 이렇게 있고요. 표가 되죠. 네, 여기도 봅니까? 가게인 것을 이렇게 확연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유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공중 화장실, 참 그 당시에 문화가 얼마나 발달이 됐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돌로 만들었고 이 밑에는 물이 흘러서 이 오물들이 다 물로 씻겨 이제 강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사람 앉는 앞에 그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게 돼 있습니다. 물이 있고 여기 수세미 같은 게 아마 있어가지고 닦았으리라고 여겨지는 그런 공중 화장실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포럼, 저작거리, 성경에서는 저작거리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 집에 있는 동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도 증거하기 위해서 저작거리로 가고 있을 때 어떤 귀신 들린 처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처녀들이 참 점을 쳐주고, 그래서 그 주인들에게 그 여종들이 주인들에게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내쫓아 줌으로 말미암아 그 처녀들이 이제 더 이상 점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주인이 참 더 이상 이 자기들이 이제 데리고 있는 이 여종들이 귀신 들린 것이 귀신이 쫓겨나감으로 말미암아 점을 칠 수 없게 된 거, 더 이상 이익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을 알고 화가 나서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저작거리에 가서 이제 관원들에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아주 문제가 많다, 소요가 일어난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게 되죠. 이렇게 될 때 사도 바울이 이제 잡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잡히는데 여러분, 이 저작거리에서, 성경에 보면 저작거리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제가 이 하얀 그 가드레일을 이렇게, 요거는 제가 지금 표시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이 바닥을 한번 보세요. 구멍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가 재판을 받았던 그러한 곳이라고 여겨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고고학적인 이러한 발굴이 이루어질 때마다, 발굴이 될 때마다요, 성경을 부정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들이 다 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들이요, 자꾸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사진 또 한 장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바로 그 재판석 그 옆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자, 네, 제가 이렇게 재판석,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매를 맞고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네, 이건 전면에서 저쪽을 보고 이제 찍은 사진이죠. 네. 그리고 거기 이 재판석이 가드레일 같은 것이 돌에 이렇게 보도브락에 이제 들어가 있었던 그런 흔적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흔적 옆에 보면은 이러한 동그란 데다가요, X 표시에다가 십자 이런 표시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된 마크가 거기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죠. 이것이 무슨 마크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마크가 여러분 보시는 이런 마크인데요. 이 마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이제 I자를 볼 수가 있고요. 네, X자, 그 다음에 티에타, 네, Y자 비슷한 거 있죠. 그리고 시그마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이 동그란 원에다가 X와 또 가로지르고 십자 이렇게 표시 있는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까 이수스는 예수라는 말입니다. 크리스토스, 예수님, Jesus Christ. 그 다음에 테오스는 테우, 갓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후이오스, 아들이라는 말이죠. 후이오스. 그 다음에
시그마는요 소테르, 그러니까 구세주. 그래서 영어로 말하자면 Jesus Christ of God, Son, Savior.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비밀 암호 같은 것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이 마크입니다. 이 마크가 바로 이제 그러한 크리스찬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담은 그런 마크이죠. 그것을 오늘날도요 우리가 빌립보에 가서 보면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에서 이렇게 저작거리에서 재판을 받고 매를 맞고 사도 바울과 신라죠. 사도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번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 감옥입니다. 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 감옥에 갇혔지만은 참 사도 바울과 신라는 찬미와 기도로 이제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네, 이 사진도 바로 빌립보 감옥에 위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죠. 옆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서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때 그 간수 하나를 또 이렇게 구원시키고 그 가족을 전부 세례까지 주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그 이튿날 아침에 그 관원들이요 와서 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풀어줍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라는 얘기를 듣고 로마 시민을 죄도 정치 아니하고 이제 증치 아니하고 이렇게 매를 친 것에 대해서 참 두려워하면서 사도 바울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신라는 성경에 보니까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이제 떠나게 되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루디아 집에서 형제들을 만났다는 얘기는요, 이미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은 루디아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벌써 교회를 이루고 루디아 가정에서 교회를 이루고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빌립보를 사도 바울은 이제 떠나게 됩니다. 암비볼리라는 곳을 통해서 이 사진이 바로 암비볼리를 멀리 보고 있는 그런 사진이고요. 그리고 지금 고대 때 있던 다리인데 다리 밑에 다리를 받치고 있던 나무들이 지금 페트리파이드 돼가지고 화석화돼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라는 곳을 거쳐서 갑니다. 여기에는 거쳐서 간 걸로 기록을 하고 있고 여기서 사역한 것은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가는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네, 데살로니카에 가서도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은 여기가 도로 아닙니까? 도로인데 도로보다도 더 낮은 이런 부분에 지금 이 로만 포럼 저작거리입니다. 저작거리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니라 사도행전에도 보면은요, 이 데살로니카에 가서 이제 그 저작거리에서 이제 활약하는 이런 내용들이 또 좀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카에서도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카로부터 이제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참 또 해방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를 떠납니다. 떠나서 베레아로 가는데 지금 여러분 보시는 사진은 데살로니카에서 멀리 올림포스 산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 올림포스 산은 신화에 로마와 그리스 신화에 이제 그 모든 신들이 거기서 살고 있는 곳이다라고 이제 여겨지죠. 그래서 많은 신화가 이 올림포스 산을 배경으로 해서 나오고 올림픽에 참 점화되는 올림픽 때 그 시작하기 전에 점화되는 그 불이 바로 이 올림포스 산에서 체화해 가지고 이제 점화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데살로니카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베레아로 떠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 사람들보다도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에서 이렇게 복음을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하는데 데살로니카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또 찾아와 가지고요, 베레아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방해를 하고 참 소동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베레아에 있는 이제 예수 믿게 된 성도들이 형제들이요 사도 바울을 데리고
이제 아덴까지, 그러니까 지금의 아데네지요. 아데네까지 동행을 해서 데려다 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덴으로 사도 바울이 가게 될 때 실라와 데모데를 거기다가 좀 이 베레아와 데살로니가 지방,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지방에 좀 예수 믿게 된 그러한 성도들을 좀 이렇게 경고케 해주고 굳게 해주기 위해서 아마 그 데모데와 실라를 거기다가 두게 됩니다. 두고 사도 바울만 혼자서 아덴으로 오게 되죠. 자, 여러분 보는 이 사진은 지금 이 베레아에 가면은 별로 유적지가 없습니다. 그저 최근에 만든 사도 바울의 여기 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그러한 그저 기념물만 이렇게 서 있고요. 여기 여러분 보시는 이 계단 비슷한 거 요거 3개짜리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발굴이 됐는데 이거를 베마 스테아라 그러는데 아마 이 위에 올라가서 오래전에 이제 회당 같은 데서는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복음들을 증거하고 이제 회당에서 말씀 증거하는 사람이 올라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적만 이렇게 남아 있죠. 네.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담은 모자이크입니다. 자, 네. 베레아에서 에게로 나가서 바다로 나가서 바다에서 배를 타고 아덴까지 가게 되는데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 밑에 있는 사진이 아덴의 항구 아덴을 찍은 사진인데요. 네. 아덴의 가장 그 중심가에 있는 신전에서 찍은 에게를 바라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도시 전경이죠. 네. 자,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디모데와 바울을 이제 기다리면서 복음을 또 증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아덴은 얼마나 우상이 가득한지 성경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에 분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작거리에 나가가지고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다. 복음을 증거하지만은요, 이 사람들이 마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아주 섬기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지,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변론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사람들에게 잡혀서 아레오바그까지 가서 이제 또 토론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 박물관에 가보면은 포세이돈, 이 포세이돈도 신의 한 사람이죠. 바다신이라고 하는 이 포세이돈의 그 조각을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 이런 신들이 참 엄청나게 이 아덴 사람들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신전은 파르테논 신전인데요. 파르테논 신전, 참 유명한 고대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아덴 도시의 그 아크로폴리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빌립보에서도 아크로폴리스를 보았는데 이것도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신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파르테논 신전이죠. 그리고 아데나는 그 아덴 사람들이 참 자신들을 지켜주는 군대신이라 전쟁신이다라고 얘기했던 그러한 신입니다. 그 조각이죠. 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이 스토아 또 그리고 저작거리, 이 파르테논 신전에서 아덴을 이렇게 밑으로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곳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 17장,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17장 18절에 보면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라. 그래가지고요 여기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해서 아레오바고라는 곳이요. 지금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 사진에 이 돌산 같은 이곳이 바로 아레오바고였다라고 여겨지는 곳입니다. 영어로는 Mars Hill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사도행전 17장과 17장 22절로 34절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의 부분들입니다. 네, 이 멀리서 파르테논 신전에서 찍은 사진이죠. 네, 또 아레오바고에서 아크로폴리스를 바라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박물관에 이러한 또 돌비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이름도 없는 그 신에게 바친다라는 그러한 그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보니까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까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라고 하는 이 23절의 말을 서포트할 수 있는 이러한 증거물들이죠. 네, 그래서 아덴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증거해 보지만은 그렇게 효과를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17장 마지막 부분 가운데 이렇게 보면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리고 18장 1절에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덴에서 복음이 그렇게 많이 증거되죠. 몇 사람만 이렇게 복음을 들은 것을 봅니다. 거기에 꽤 오래 있으면서 참 노력을 많이 했지만은 워낙 강팍한 우상 섬기는 사람들 또 그리고 어쩌면은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너무 변론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지요. 그들과 참 변론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냄으로 말미암아 변론 가지고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 네, 고린도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 양식 건축 양식 특별히 그 기둥의 건축 양식의 도릭식과 이오닉식과 고린도식은 상당히 정교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된 조각이죠. 이걸 고린도식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고린도식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고린도로부터 유래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그 고린도에 가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만나게 되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 평신도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살던 사람인데 로마에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모든 유대인들을 내쫓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살지 못하고 전부 내쫓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로마에서 살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로마를 떠나와서 고린도에 와서 이제 살았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 와서 살 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던 일이 무언가 하니까 장막을 짓는 일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텐트 짓는 일을 하고 있었죠. 사도 바울도 텐트 짓는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나서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장막 짓는 일을 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도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고린도 전서는요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해서 고린도로 보냈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때 가서 다시 또 디테일하게 공부하겠지만은 그 고린도 전서 내용도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참 교회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이렇게 헌금 받아서 살지 아니하고 자기가 일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자기가 한 사람이라도 실족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 이 한번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 이것이 바로 그 고린도에 발굴을 했을 때 샵
가게들이 저작거리에 있는 이 가게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가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 한 가게고, 그 다음 또 옆에 한 가게, 그 옆에도 또 이제 가게가 쭉 있죠. 이렇게 가게가 쭉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네. 가게를 앞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죠. 그래서 이 가게가 하나고, 또 그 다음에 또 가게 또 이렇게 또 하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났다라고 사도행전 18장 3절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린도 저작거리 아고라. 그리고요, 박물관에 가서 보면은 이러한 돌이 위에 이렇게 있고 아래에 이렇게 이런 돌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여러분 이 보시는 제가 화살표로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촛대지요. 금촛대. 우리 성막에 있고 성전에 있는 금촛대입니다. 이 항상 보면은요, 오늘날 로스앤젤레스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의 회당이 많이 있는데, 유대인의 회당인가 아닌가는 그 건물을 보면은요, 건물 밖에 분명히 어떤 모습으로라도 이 금촛대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각이라든가 이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이런 것이 발굴이 됐는데, 이 얘기는 바로 거기에 고린도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돌 위에 있는 돌 하나를 더 보실까요? 네, 이 돌은 문에 보면 문 임방이 있고 문 설주가 있고 문 임방이 있죠. 이건 문 임방에 문 위에 있는 임방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글이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조각으로 되어 있는 이 글. 이것이 바로 네. 고게이 에브라이라는 말인데요. 고게이라는 말은 시나고게이, 시나고그, 회당이라는 말에 네, 고게인데요. 수나고게이 해서 이 앞에 부분은 이제 훼손이 되어서 보여지지 않지만은 수나고게이 에브라이오이,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이다라는 그러한 글씨가 쓰여 있는 그러한 임방입니다. 이것이 발굴이 돼서 박물관에 있죠. 이런 얘기는 벌써 사도 바울이 우리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오늘날 발굴된 것을 볼 때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는 것, 그런 돌비.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이 임방 수나고게이 에브라이오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우리의 성경의 성경을 서포트하는 그러한 자료이죠. 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그림, 화가들이 그린 렌더링인데요. 이 그림이 바로 그 당시 고린도가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라고 상상해서 그린 그림들이죠. 여러분 이 왼편 쪽에 보이는 이곳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제 나중에 잡혀가 가지고 가이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 가이오 총독이 여기 있었겠죠. 그리고 이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러한 곳이라고 여겨지는 곳입니다. 네. 지금 이 보이는 것은 바로 아까 사도 바울이 가이오 총독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 그러한 이러한 구조물이 거기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네. 신학생들이 같이 가서 이제 재판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8장 12절과 17절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8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때 갈리오 총독은요,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너네들 종교적인 문제 같으면 내가 개입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너네들끼리 해결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갈리오 총독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쓸데없는 일에 이제 이렇게 재판에 회부했다라고 해서요. 거기에 나와 있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을 고소했던 회당장, 그 당시에 회당장은 소스데네인데 소스데네를 잡아서 참 사람들이 몰매를 줍니다. 이렇게 몰매를 줄 때 갈리오 총독이 보고도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소스데네. 이때 사도 바울을 고소했던 사람이 바로 소스데네인데 소스데네가 회당장이었습니다. 근데
소스대네가 이때 매를 맞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소스대네는 이때만 해도 2차 전도 여행 때만 해도 바울을 고소를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소스대네는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사도 바울이 쓰게 될 때 에베소에서 이제 쓰게 되는데 에베소에서 그때 아마 소스대네도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소스대네도 너희들에게 참 무난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마 어쩌면 이때 매를 맞은 소스대네가 회개하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회당장을 그만두고 아마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 고린도에 있는 아크로폴리스에서 에게를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까 제가 베레아에서 떠나올 때 실라와 데모데를 거기다가 이제 두었다 그러는데 나중에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있을 때 데모데가 오게 됩니다. 오게 되고 다시 또 보내지게 되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은 제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처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요 상당히 두렵고 떨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마 반대도 심하고 또 그리고 아마 어쩌면 아덴에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해 봤지만은 반대에 많이 부딪혀서 참 복음의 그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고 했을 때 상당히 좌절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참 성경에 보면 9절에 보니까 18장 9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을 유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떠나게 되는데 어디를 떠나느냐 하면은요 이제 나중에 그 갱그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된 거 고린도를 떠나는 것은 우리가 다음 모였을 때 다음 주 시간에 함께 공부를 하겠고요. 한 가지 이 고린도에서 발견된 기록 하나를 사진으로 보면서 오늘 보고 나서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이 사진에 보면은 여기에 지금 화살표로 표시된 그 돌이 있죠. 여기 보면은 에라스토스라는 그 글이 파여져 있는 이 보도브록이라고 할까요? 이제 도로 표시판 같은 건데 바닥에 이제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에라스토는 이 당시에 고린도의 재무장관이었습니다. 재무장관이었고 나중에 보면 이 에라스토도 역시 이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는데 이 로마서 16장 23절, 사도행전 19장 22절, 디모데 후서 4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에라스토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데 그 고린도의 바닥에 그런 이름이 써 있다는 건 사실 성경은 성경에 있는 것을 내용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어느덧 공부하는 가운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오늘 고린도를 떠나기 직전까지 있는데 이제 다음번에 만났을 때 고린도를 떠나는 부분부터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2차 전도행 마지막 부분까지 한번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게 될 텐데요. 여러분 다음 주 오실 때까지 사도행전 14장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읽고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 만나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